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전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혹은 세상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도 절대로 편치 않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잠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가 걱정도 될 만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죠.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세상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봤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네요. 도대체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금 귀고리가 어디에서 얻은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온 것이죠. 아론은 그 애굽 땅에서 얻은 그 금을 다 모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천리로 금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 송아지 모양으로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송아지의 형상은 애굽에서 아피스라는 황소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산과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아론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저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해도 금방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또 금 귀고리를 다 모아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조각칼로 정교하게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는 이때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일사천리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방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단과 제사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돕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이겠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에 사탄은 집요하게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습관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만 과거의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을 것 같아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계속 거절했었죠. 그 모세를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고 그들은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억울해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모세의 겸손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교만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이죠. 소나 말을 움직일 때에 고삐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고삐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때마다 소와 말은 그 고삐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고집이 있는 소와 말이 고삐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코가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서 주인의 말을 도통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소나 말은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든지 멈추어 기다리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일진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여 버리고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네요.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손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회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나라들에게 악하게 전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편과 이스라엘 편에서 양쪽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라고 하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을성이 없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금방 빠져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재자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에요. 잠시 실수하더라도, 한번 실패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앞에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좋은 교회, 좋은 TV.